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제 5번째 계명인데요. 이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4가지 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법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도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없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사랑이 뭔지를 받아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본인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게 서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불만이 꽤 컸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도 사랑이 뭔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래서 관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 잘 성공하는 사람들 제일 큰 비결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 확률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이 군산 와서 보니까요. 다 인맥으로 살아요. 인맥으로. 여러분 어디 가게에 가서 뭘 산다 그럴 때도 꼭 가는 데만 가잖아요. 단골집을 가요. 그러니까 이 좁은 바닥에서 인맥이 넓지 못하고 그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성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지켜야 할 법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편안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짜증이 나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러면은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사를 가든지 그 인간이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자꾸 보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자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존경하고 잘 공경하고 섬기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이걸 잘 배워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내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나도 먼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나부터 그걸 실천해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따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인천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됐는데 이 장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잘 못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벽에 뭐 칠한다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요양원이 이렇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 이제 모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방에서 냄새가 이제 계속 나는 거죠. 아무리 청소를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도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한여름이 되니까요 이게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어머니는 방 안에 계시고 거실에서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도 냄새가 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슬그머니 방문을 살짝 닫았더니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버지 왜 그 방문 닫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좀 그냥 냄새 좀 안 나게 좀 살짝 닫았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대. 자기 아들은 그것을 참고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 보였던 거죠.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얼른 문 열어놓고 냄새 나지만 참으면서 그걸 먹게 됐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여주는 게 무서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는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공경은 안 하는데 자녀들을 떠받들어요. 요즘 시대가 자꾸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자녀들을 떠받들어줘가지고 버릇없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버릇없이 자란 놈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요. 그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명령인데요, 여기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를 부모를 존귀하게 높이고 공경하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부모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냥 뚝딱 금나와라 뚝딱하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어머니의 태중에 넣어서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지내고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로부터 받게 하셨으니까 이 부모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통로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내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잖아요. 양육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기를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줘요. 이게 부모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는 계명으로 주셨는데 부모한테 내 자식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 이거 부모한테 계명으로 주시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를 막 사랑하거든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부모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명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부모를 존경하는 게 본성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할 줄 아는 거지요. 부모는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모태 신앙인데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게 문제지 사실은 모태 신앙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부모가 어머니들끼리 만날 때 자녀들도 서로 만남을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들에게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긴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 부모를 잘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잘하는 거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 가정을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그런 일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제 사탄이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예? 아니, 세상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는 세상이 되어지니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쓴다고요?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란 단어를 우리가 쓸 때 혹은 어머니란 단어를 쓸 때 눈물이 핑 돌고 그냥 막 마음이 아려지고 말이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면 거기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입양을 해요. 그 입양을 하면 엄마 아빠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아빠,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음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음란한 짓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동성연애자들은 오늘은 이놈하고 같이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살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얼마 안 돼서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만나서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부모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어머니고 어떤 놈이 내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까지 가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다 없애버려요. 자기 교단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단의 사람들이 자기 교단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꾸 뜯어 고쳐요. 결론이 그렇게 간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고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말씀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다 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짓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거짓말에 확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지금 인간은 선악과가 결국은 동성애처럼 되어진 거예요. 동성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자이고 여자인 걸 내가 결정하는 세상,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걸 다 무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할까요? 교회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은 지금 전체 인구의 1%, 1.5%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 나라가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조차도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도를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죄가 돼서 전도를 못하는 나라. 그냥 거리에 서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경찰이 체포해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도는 그만두고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잡혀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잘 된다는 거, 복 된다는 거 뭡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 평안한 거, 물질에 어려움 없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복을 좀 함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